12구역, 13구역 헌신 예배인데요. 사실 12구역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구역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없는데 오늘 13구역이 거의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헌신인데 생각보다 7분 나와서 찬양하는데 한 70명 목소리 냈다가 하면 약간 거짓말이고 그래도 꽤 찬양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12구역, 13구역 함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위로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들이 어디까지 봤는가 하면은 5장 14절까지 봤는데 요 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 이제 좀 거창한 말로 하면 해방 아닙니까?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해방이 약간 뭐 정치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서 말하기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유케 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론이 합류하죠. 아론이 합류하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게 좀 어색 그 말을 잘 못하니까 대신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먼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가서 합의를 하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냈다. 이제 그렇게 합의를 받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반해서 그거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야, 이 많은 노동력을 내가 다 내보낸다고? 야, 그럼 내가 얼마나 손해야? 그런 말은 안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게을러서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뭐 한 3일 길 가서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는 나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남자만 60만 명 합하면 한 200만 명 아닙니까? 물론 그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을 너희들이 데리고 나가겠다 그거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알아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이 말이지 포실합다 이 말이지. 자, 포실합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자라온 환경이 너무 귀해 가지고 힘든 일을 못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그리고 시간이 남구나. 힘들지 않고 시간이 남으니까 광야로 가서 뭐 무슨 신?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시간이 없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을 하는데 벽돌로 건축을 하는데 이 벽돌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그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이 벽돌을 또 만드는데 이 짚이 들어가서 벽돌을 만들면 훨씬 단단해지는데 이 짚은 애굽 정부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짚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이제 바로가 명령을 하죠. 이제 짚을 주지 마라. 그래서 짚을 자기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짚을 구한다고 해서 벽돌의 수를 감하거나 그 어떤 노동량을 더 줄여들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만 힘듭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10시간에 옛날에는 1시간에 벽돌을 한 10개 만들어서 건축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이후부터는 벽돌을 똑같이 1시간에 10개를 만드는데 이제는 짚을 자기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드니까 벽돌 만드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감독관은 똑같이 만들으라고 막 채찍도 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겁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장 15절 앞에 14절 바로의 감독관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벽돌의 수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더 늘어났으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더 구해야 되니까. 자, 이제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제 그래서 15절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 또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합니까? 호소를 하죠. 자,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라. 자, 이 15절 16절 두 구절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의 관계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언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을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굴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구는 저 애국 백성의 그 감독관들,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면 이 사람들 잘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17절 18절에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이제 5장 1절이죠.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따옴표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니까 따옴표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종들이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하는 이 당신의 종들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했던 내 백성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히브리 백성의 이 지도자들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이 정작 당사자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자기 자신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완전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야, 또 그 앞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 한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보고 그래서 지금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 놔놓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라고 묻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의 종이 바로의 종이요. 이게 혼돈되가 있다는,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되게 닮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 잘 풀리면 또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한참 살다가 애굽에서 한참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왔다가 잘 풀리면 갔다가 또 자기 호소할 게 있으면 세상에 호소하고. 자, 오늘 15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원들이 사실 지도자들이거든요. 패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죠.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애굽의 왕들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호소해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애굽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15절 16절에
마치 알아달라는 듯이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당신의 종들이 힘들면은 노동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결국 바로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당신의 종들이라고 호소하는 마치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말합니다. 여러분 알죠? 히브리 문법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지독하게 게을러서 사흘 길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거 아니냐. 자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애굽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에 좀 그 강조를 했다시피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안 보고 첫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노동력 손실 이거는 애굽 왕 바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못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 또는 우리가 넓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섬기는구나. 자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시간이 많고 다른 일을 다 하다가 이제는 할 게 없을 때 너희들이 신을 섬기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기겠다 자기들이 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이유가 포시라봐서 신을 섬기는구나.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그래서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신을 섬기는구나. 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을 게으르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노동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말하면 포시라워 하쳐 봐라. 아직도 일할 시간과 여력이 더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바로는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들의 마음과 뜻,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서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다른 시간을 제끼고 다른 약속을 빼고 내가 할 일인데 그것을 뒤로 다 미루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입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다른 시간을 양보해야 돼요. 게을러서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부지런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그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뭐 아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게을러서 오늘 나온 겁니까? 시간이 남아서 나온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기도니까 어떻게나 내가 이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일찍 나오기 위해서 타이머를 맞춰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이렇게 안 섬겨요. 그게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하고 면담을 했는데 완전 대실패였죠. 뭐 그 본전도 못 찾았어요. 오히려 더 앞에서는 게으르다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한테는 게으르다 두 번이나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바로하고 만나고 나오면서 본전도 못 찾는 건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느낍니까? 자기들의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이 말의 원래 표현은요. 큰일 났다.
이 화가 우리 몸 전체에 다 미쳤다. 바로 앞에 들어갈 때는 화가 우리 몸 절반까지밖에 안 미쳤는데 괜히 바로하고 면담하고 나와서 화가 온몸에 다 미쳤다. 이 굉장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말하고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말하고 이 공포감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바로를 면담하고 나와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포실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로를 면담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기점 광야로 간다고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20절 끝부분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본다라는 말, 본다. 그냥 내가 이래 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저기 서 있구나, 내가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부글부글 끓는 화가 난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래 뉘앙스가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이 바로 너희 둘이가 말이지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로 모세와 아론을 분노감, 적이감으로 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말하면 잘 걸렸다 이거예요. 할 말이 있다. 괜히 너희들이 가가지고 말이지 바로에게 가가지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제 미운 틀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당신이 바로에게 칼을 주어서 애국 백성들의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온몸에 화가 맺혔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혼돈되는 게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간접적인 기도 내용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말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살펴보시고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으면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가리고 우리가 말한 것이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 판단해 달라는 것은 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못과 바른 것을 알려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심판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한 일을 보고 너희에게 심판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이 힘드니까 악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막 화가 나니까. 자,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의 지도자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여차 저차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늘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화에 미쳐서 한쪽으로 들은 것 가가지고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막 공격하고 퍼붓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도록, 이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아주 지금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내가 지금 우리들이 방금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당신들이 만나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당신들이 그 바로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들이 안 맞으면은 막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진실을 알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고 모세와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진짜 테이블에 앉아서 왜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라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악에 바치면 화가 나면은 그래서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되느냐 기준은 요것도 한 가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화를 내든지 돌을 던지든지 애국 사람의 손에 칼을 주든지 해야 될 거란. 지금 하나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막 심판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느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갈로에 넣고 뭐라고 어떤 글이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일 내가 당할 거라고 알고 내가 안 간다고 5번이나 변명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게 갈로에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제 성경에는 그게 보여요. 모세의 억울함이 있잖아요. 아직 모세는요. 지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갓 40년 이제 광야길의 첫 걸음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영적 지도자 120, 약 200만을 끌 수 있는 아직 끌 수 있는 완전 성숙한 건 아니에요. 지금 초기 단계예요. 자, 이게 왜 또 초기 단계가고 왜 모세가 지금 화가 났는가 하면요. 요 부분이 처음으로 40년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이끌고 갈 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받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이제는 막 파란만장한 저항과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4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어찌하여 2번이나 말하죠. 어찌하여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고 어찌하여 이 학대당하는 백성에게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2번을 말했어요.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게으르다 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 어찌하여 백성들 학대를 당하게 했고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막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잘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하고 협상하고 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간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저주해도 괜찮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하고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갈리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도 주의 백성 지금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요. 자, 6장 1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자, 이제부터 40년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과 막 불만의 역사가 파란만장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보다 더 위대하게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보내게 될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2절부터요, 이 7장 7절까지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불러서 제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원이 어떻다, 그 후손들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7장 8절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 자,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스토리가 이어져서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이제 두 번째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는 겁니다. 1차 면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1차 면담, 1차 협상은 실패, 완전 대실패했죠. 그래서 7장 8절로 이제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면담하러 가는 겁니다.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이 당시에 있어서 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걸 어떤 종교나 어떤 신적 능력이라고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그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애굽의 뭐 어떤 종교, 가나안의 어떤 종교도요, 그 신의 말씀으로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 3,500년 전 아닙니까? 이게 35년 전, 35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든 종교 우상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다 매몰되었는가 하면은 뭔가 신적 능력, 사람들이 하지 못한 신적 능력만 나타나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거기에 다 이 신이 위대하다고 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으로부터 주어져서 이 땅에서 참되게 살고 진정한 그 신을 섬기고 다른 이웃 백성들에게 참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신이 참된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거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전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는 반드시 너에게,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증명하라. 그러면은 그 애굽 왕 바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해봤자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리가 없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럼 이적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들이 베푸는 이적이 더 크면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겨있는 대전제가 뭡니까? 이미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참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 자체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상들이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대전제로 보고, 그래서 만약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면은 반드시 네가 믿는 신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시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자칫 혼돈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누구 지팡이 던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혼돈했는데, 자 보십시오.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아론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직접 합법.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어서 너는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도 그래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 각 사람은 애굽의 술사들이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떨 때는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진,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 던진 게 아니고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자 먼저 아론이 나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턱 보더니만, 야 그걸 이적이라고 내한테 보이냐? 우리도 그런 이적을 베풀 술사와 점성사들, 술객들은 많아.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수두룩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5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누가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야 우리도 불러, 우리 팀도 불러 했으니까 한 명 부르니까 여러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각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들이 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 하나,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에 여러 뱀들 있습니다. 자,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신들의 능력보다 더 크다, 더 세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애굽 왕 바로라면,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네. 야, 이거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 자체가 완악한 겁니다. 아주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기도 신적 존재, 이걸 인정을 안 하죠, 그죠? 자, 요거는 또 좀 이따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삼켰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의 뱀들을 삼켜버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었다, 물어뜯었다, 이겼다, 쫓아냈다 말을 안 쓰고 삼켰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한 두세 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삼킨다는 말. 첫 번째 어디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도 그 마른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 땅이, 바다의 땅이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 군사를 심판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출애굽기 1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이거는 이제
그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이거는 마른 땅, 홍해의 마른 땅을 말합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삼켜버렸어. 이걸 이제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매몰되는, 수장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삼킵니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 찾겠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고라, 다당, 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250명의 지도자들을 규합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거 레위 지파의 고라, 다단, 온, 이게 250명의 지도자들 같으면 이 리더십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열려서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재산하고 가족까지도 다 삼켰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간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간 겁니다. 모세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 혼자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개인으로 먹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나오는 것은 모세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이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모세가 기적을 베푸는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라, 다단 이 사람이 모세에게 저항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100%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저항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만 싹 다 삼켜버렸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삼켰다고 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요술자들의 뱀들을 삼켜버리는 것, 물어 뜯어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삼켰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애굽 왕 바로가 약간이라도 겸손했더라면 이 이적이 보통 이적이 아니네라고 좋게 모세와 아론하고 협상해서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못 피하죠. 완악하니까, 교만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늘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10번째 재앙 시리즈가 쫙 이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다 한번 보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은 참된 이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애굽 사람이 애굽 신을 섬기는 식으로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시간이 남으면 섬기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내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것들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